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샬롬샘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곧 녹여주소서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4절입니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구본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높여지며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고 천국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샘물 공동체의 살롬샘 목장 식구들이 같은 믿음으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난날에 어려웠던 숱한 세월을 회상하며 천국 소망으로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남은 여생의 순례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100여 년 전 기독교 신앙에 불모지였던 이 암울한 땅에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주시고 민족 정신이 깨어나 우상 문화에서 하나님 신앙과 기독교 문화를 이루며 살게 하시고 반만년 한만족 역사 속에서 받았던 이민족들의 침략과 약탈, 굶주림과 억압의 한을 씻어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풍요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민족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 정부와 사회를 이루게 하시고 세계 10대 선진 경제, 문화, 안보 대국을 이루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데 저희 살롬샘 세대를 사용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살롬샘 식구들은 남은 여생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의 씨앗을 뿌리며 기독교 신앙의 선배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노후를 재건축하는 살롬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사
세월의 흐름과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이길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는 남은 여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샘물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최경량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자들과 간사님들을 붙드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사 사명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롬샘의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일꾼들을 평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진성만 목사님을 붙드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살롬샘 모두가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소망하며 저희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저희 살롬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18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시니어 교인의 정회원 허임 예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만 70세 이상의 등록 교인 중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명의 삶 과정 수료가 어려운 경우 샬롬샘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교육을 받으신 후에 정회원 허입이 가능합니다. 추후 생명의 삶을 축약한 별도의 과정을 만들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회원 허입 관련해서 계속 많이 궁금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당회에서 이제 이 샬롬샘 정회원 허입 과정에 있어서 예외 규정이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 정회원 되시는 절차가 교회 등록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삶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주일에 있는 12주 과정이다 보니까 이걸 오후에 늦게까지 남아서 우리 샬롬샘 어른들께서 교육받으시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좀 교육받으시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샬롬샘 내에서 좀 새로운 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생명의 삶을 축약한 우리 샬롬샘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저희가 이제 운영이 거쳐서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분들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교육 받으시고 우리 교회 정회원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모임 때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크리스천이 이제 사자 두 마리가 지키고 있는 무서운 길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네, 교회로 들어갔죠. 그 교회의 이름이
뷰티풀 궁전이라고 했습니다. 뷰티풀. 너무너무 아름다운 뷰티풀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쭉 걸어왔던 삶의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며 마음의 의심들을 떨쳐내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그렇게 걸었을 때, 그랬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베풀어져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지만 악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확인하는 절차들이 교회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뷰티풀 집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주목해 보시면 되겠어요. 뷰티풀 집안에 그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크리스천이 어떻게 대화하고 그 집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인물들은 뷰티풀 집에 살고 있는 4명의 아가씨들입니다. 4명의 아가씨들. 자, 뷰티풀의 아가씨들은 모두 교회 직원을 상징하는데요.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아가씨가 바로 신중입니다. 신중. 신중이란 아가씨가 처음에 딱 문을 열고 나오더니 크리스천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그토록 간절히 시온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죠. 이 신중이라는 아가씨는요, 크리스천에게 출발지와 행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도중에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술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뭐죠? 동굴에서 무서워 떨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가족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가족들은 크리스천이 미쳤다고 얘기하고, 동네 사람들도 미쳤다고 말리고, 그 길을 떠났더니 떠나지 말라고 가족들이 막 부르짖고 하니까 귀를 막으면서 생명 하면서 도망쳤던 그런 이야기들. 그러자마자 늪에 빠지고, 그런데 또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고, 세속 현자에게 속아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 크리스천이 돌아온 길에 대해서 하나씩 꺼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중이라는 이 아가씨는 그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가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고 싶어서 지금 시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중이란 아가씨는요, 이 과거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꺼내어 보게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분별하느냐? 이 사람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무엇이냐?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 과거에 내가 토했던 거기에 다시 내가 내 몸을 누여서 뒹굴거리지 않겠다.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지난날 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이 아름다워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이 편안한 곳이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천국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시온으로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구주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만나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겹지만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신중이라는 아가씨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리스천이 참된 신자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우리 주님 만났구나 라는 확신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신중은 이야기가 끝나니까 빙그레 미소를 짓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음 아가씨를 불러줍니다. 다른 식구를 불러주게 됩니다. 여러분, 신중이 왜 눈물이 그렁거렸을까요? 감격했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 죄에 빠져서 죽었던 한 영혼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기까지 달려오는 길에서 수없이 넘어질 뻔했지만 그를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사연 없이 여기 앉아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평안한 표정을 가지고 편안하게 여기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의 과거 이야기를 스토리를 어떠셨어요? 하나씩 제가 여쭤보고 듣는다면 눈물 없이 그 이야기 하실 분이 없겠죠. 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여러분을 영접한다고요? 그런 수없이 많은 아픔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잘 오셨어요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아가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될 많은 영혼들이 있겠죠. 그때 이 신중이라는 아가씨가 흘렸던 눈물로, 빙그레지었던 미소로 영혼들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정말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가씨를 만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식구가 누구냐? 신중이라는 이 첫째 아가씨가 둘째를 소개해 주는데요. 둘째는 분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가씨입니다. 분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가씨는 이렇게 질문해요. 고향이 그립지는 않나요?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악한 욕구와 생각들을 어떻게 제압했나요? 하면서 계속 물어보게 돼요. 아마 향수 같은 게 남아 있을 텐데요 하면서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 없이 살아오신 지난날이 그립지는 않으세요? 네. 교회 안 와도 됐잖아요. 주일날에 이렇게 바쁘게 막 화장하고 막 예쁜 옷을 챙겨 입고 이렇게 분주하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네. 그립지 않으신가요? 편안하게 쉬고 가족 친지집을 방문하고 쉴 수 있었던, 그리고 헌금도 하지도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양심에 뭐 아무런 찔림도 없이 살았던 편안했던 그때가 그립지 않으신가요? 예, 아니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크리스천도 멸망의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빛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편하지 않더라는 말이죠. 크리스천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서 그 죄의 짐이 탁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용납받았던 그 기쁨을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꾸기가 싫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꾼다는 확신이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분별이라는 여인은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은요, 집요하게 물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좋았잖아요. 십자가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봐요.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 과거의 영광을 붙잡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십자가라는 이유가 나올 때까지 분별은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밥이 맛있어서입니까? 목자님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우리의 구주가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두에게서 나와야 되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행복했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 행복해서 이 길을 간다고 고백해요. 주님이 입혀주신 그 외투를 막 자랑하면서 보세요. 나 이 외투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두루마리를 자랑하면서 보세요. 이걸 보니까 내 마음속에 시온이 자꾸 그려지고 그곳을 바라보게 돼요. 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길을 갑니다. 고백합니다. 분별이라는 여인은 그 사람에게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베풀기 전에 교회에서도 항상 이걸 점검해요. 세례 베풀기 전에 교육을 다 마치고 이 사람에게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줍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세례 교육은 3년이었습니다. 3년. 무려 3년이에요. 왜 그랬느냐? 교육 과정이 왜 이렇게 길었느냐? 교육할 내용이 물론 많았기도 하겠죠. 하지만 막 체계적으로 3년 동안 빽빽하게 교육을 했던 게 아니에요.
3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그 삶을 점검했던 시간이에요. 이 사람에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점검하느냐면 3년 동안 그 삶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고난을 감수하는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굶주림을 참아내는가? 사회에서 점점 비주류로 물러나게 되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는가를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지. 3년을 그렇게 살잖아요. 이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 없이는 3년 동안 그렇게 살기 힘들거든요. 그 삶을 다 살펴본 후에 이 사람은 정말 십자가와는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주었다고 해요. 예, 여러분, 교회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 지금 이 분별이란 이름을 가진 교회 직분자는요, 아름다운 성품과 애정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날카롭게 평가를 하게 되면요, 막 사람을 다 쳐내게 돼요. 이 사람도 믿음 없고 이 사람도 믿음 없고 다 쳐내게 돼요. 아름다운 성품과 애정을 가지고 사람을 봐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지독하게 하면요, 아무도 교회로 못 들어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여인의 이름은 바로 경건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경건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은요, 크리스천이 걸었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해요. 왜 나왔어요? 해석자의 집에서는 뭘 봤나요? 더 본 건 없나요? 외투는 무슨 뜻인가요? 두루마리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나요? 집요하게 하나하나를 다 따져 물어요. 더 많은 것들을 크리스천에게서 알기를 원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경건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올바른 이유로 여정을 시작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경건이란 여인이 했던 일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경건한지를 파악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크리스천의 대답을 다 들었잖아요. 무슨 대답을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경건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네. 어제 우리 수요기도회 때 이면우 목사님 딱 이 말씀 전하셨는데요. 사람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아요. 근데 잘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애가 좀 똑똑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 삶에 돌아보니 참 이 부분은 내가 똑똑했지, 내가 지혜로웠지, 내가 잘 배워서 그렇지, 그런 것이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실 때, 오늘 이 날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고백하는 경건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자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자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은 이렇게 질문해요. 가족이 있지 않으신가요? 왜 함께 오지 않으셨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대답해요. 가족들이 이 길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또 자선은 말해요. 왜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라도 설득을 하셨어야죠. 크리스천은 내가 정말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지만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선은 또다시 다그쳐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당신의 식구들에게 귀 기울이실 수 있도록 기도해봤습니까? 끝까지 기도해봤어요. 가족들에게 솔직히 당신의 마음을 털어놔본 적이 있나요? 아주 그 가족들을 두고 온 이 크리스천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왜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복음이 굳게 서지 않고서는 나의 믿음이 굳게 서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가정의 복음화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자선은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했냐면 크리스천의 마음 가운데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가족의 구원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고자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고 마음이 덤덤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나 혼자 남는다 해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느끼고 그들을 건지려는 마음이 불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가족이 불신 가운데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무덤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내 가족도 아닌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샬롬샘에 여러분들께서 내주시는 기도 제목 볼 때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어요. 가족 복음화에 대한 기도 제목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연세에 이르시기까지 수십 년을 기도해 오셨는데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이 많으시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정말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기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가족들, 친척들의 이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맛있는 이제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네, 참으로 아주 만찬이 열리게 되었어요. 먹음직스러운 음식과 향기로운 포도주가 가득한 교회의 식사. 이게 성찬 같아요, 성찬. 주님의 이름으로 한 식구 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식사. 성찬입니다. 아주 향기로운 포도주가 나누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대화했을까요? 어떤 대화를 하니까 이렇게 가까워졌을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까요? 대화의 주제가 있었거든요. 공통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개의 주인에 얽힌 사연들. 당신도 고개의 주인을 알고 나도 고개의 주인을 알고 이 고개의 주인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사랑스러우신 분인지 이거 하나둘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과의 추억의 스토리를 나누다 보니까 당신도 그랬나요? 저도 그랬어요 하면서 이야기가 끝도 없이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이 고개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많아야 될까요? 예수님 이야기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많아야 될까요? 예수님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야기 하시죠. 목장에 가면 참 살아오신 이야기들 많이 나누죠. 여러분이 편찮으신 이야기도 나눕니다. 자녀들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 이야기들 나눌 때 다 공감하고 받아주시는 좋은 목장이잖아요. 그렇죠? 아픈 이야기 다 나눠요.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감사했던 일, 억울한 일 다 나누세요.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는데 그 나눔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감사해도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요. 아플 때 예수님이 계셔서 일어났던 이야기. 내가 억울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았던 이야기. 모든 대화의 내용들이 예수님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 손주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손주가 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서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목장 모임은요, 그냥 세상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동아리 모임 같은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 되실 때 여러분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놀랍게도 목장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요. 분명히 나는 내 사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내 아픔을 얘기했을 뿐인데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그 대화 속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목장 모임을 잘 하시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깊어집니다. 이렇게 크리스천과 뷰티풀 식구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주님 사랑이 깊어집니다. 저 형제의 사연을 들어보니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돼요. 나는 좁은 내 인생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저 형제 자매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와, 우리 주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네. 위로하시네. 다 느껴져서 서로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교제의 힘입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교제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크리스천이 침실로 안내받게 되는데 그 침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정자에서 잠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정자는 임시 쉼터잖아요. 거기서 깊이 잠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이란 침실에서는요, 그동안의 여정에서 쌓였던 여독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푹 자도 됩니다. 꿀잠 자도 되고요. 베개에 침을 흘리고 자도 돼요. 그것이 허락되는 곳이 평안이란 침실,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안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의 침실의 이름이 평안이란 것은 방황하던 영혼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4명의 아가씨와 대화하던 도중에 크리스천은 생각했죠. 내가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여기로 인도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뷰티풀이란 궁전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을 격려해 주고요, 위로해 주고요,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줬잖아요. 이 크리스천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이 평안이 교회 안에 있음을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함. 세상의 그 어떤 곳에 가도 느낄 수 없는 것. 저 비싼 호텔에 좋은 침대에 가도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이 교회 안에서 누려져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문득문득 제가 이 교회에 속한 한 명의 성도이자 또 목회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문득문득 찬양이 나와요. 그냥 제가 샘물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목사라는 것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로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문득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와요. 아내랑도 소파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도 그냥 대화의 주제가 샘물교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은 아마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풍성히 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샘물교회가 너무 좋아서, 우리 목장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들이 그냥 삶의 순간순간마다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천이 단잠을 자게 되고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이 뷰티풀 집안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서재로 인도합니다. 서재로. 아주 고색창연한 문서들이 많았는데 이 크리스천이 처음으로 읽은 책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고개의 주인의 내력을 담은 족보를 읽게 돼요. 족보. 지금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뭘까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에서 우리 복음서 같은 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이런 것들을 읽게 돼요. 자, 이 성경책을 보니까요, 주님이 누구신지 이 크리스천이 분명히 알게 돼요.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께서 일으키신 갖가지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종들이 주님 만나서 어떤 훌륭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살펴보니까요,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약속된 것을 받아 누리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이 스토리를 이 크리스천이 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지난날에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까지도 회개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크리스천이
깨닫게 되었어요. 옛 일과 미래에 될 일까지도 읽었을 때 크리스천은 깨닫게 돼요. 아, 주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구나. 이것들을 크리스천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서재는 어떤 곳이냐?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교회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또 좋은 기독교 서적들을 읽으시면서 신앙이 자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필수적인 거,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걸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자라갑니다. 부지런히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직원들은 크리스천에게 다양한 책들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크리스천은 먼저 주님에 대해서 읽었죠. 주님에 대해 읽을 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고요. 또 읽었어요.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주님을 모독하고 핍박하던 자들까지도 받아주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또 믿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죠. 그런데 읽어보니까 인간의 위대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이 크리스천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루게 되실 말씀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앞선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갓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복음을 듣고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죠. 갓난 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젖과 같은 그런 말씀을 먹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자라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 사역에 관한 것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 성경 말씀이 그냥 듣기에 좋은 거예요. 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좋은데? 이러니까 그냥 그 말씀 맥락도 모르고 그거 하나 붙들고 느낌 좋은데 하면서 교회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오실 수 있죠. 그러다 보시면은 하나하나 내 죄를 깨닫게 되는 말씀들, 참 가슴을 찌르는 말씀들 하나하나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듣고 배우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 사역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나가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강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강단에 말씀 사역을 염두에 둔 겁니다. 바울이 목사가 말씀 전파해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 디모데가 이거 몰랐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목사라면 모를 수가 없는 사역에 대해서 너무너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강단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 시대가 우리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말씀 듣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깨워내고 하나님 닮은 삶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려면요, 정말 순수한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 순수한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하면 아이고 그래요? 그런 좋은 소식을 이러면서 웃는 사람이 있을까요? 쳐다도 안 봐요. 싫어해요. 예.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요. 세상은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뭔가 막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막 아침마당 이야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마당 진행하는 것처럼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예.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듣기 좋은 말들로 깔깔깔 웃으면서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예. 물론 그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안 된다. 예. 정말로 이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너는 지켜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점점 귀를 간지럽히는 말을 좋아하니까. 자기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오직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우리 샘물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이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잘하고 싶고 뭔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고 그런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을 바르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유혹받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 대할 때 정말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야 돼요. 진짜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기분 나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예. 당장에 듣기 좋았던 말들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누구에게 감사하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을 심어줬던 그분들이 감사하거든요. 내가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어해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을 심어주었던 그분들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 예.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앞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쉬워요. 예.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 전하고 살려면 앞에는 무조건 고난이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다음 방이 있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로 넘길게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무기창고로 안내를 받게 돼요. 무기창고로.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천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에 안내받은 곳은 서재였죠. 서재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무기창고로 데려가네요.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을 양육시키고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네, 싸우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편안하게 쉬면서 힘을 얻고 양육을 받고 무장을 해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를 펴고 그냥 눌러 앉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일은요. 양육하는 일, 평안을 주고 쉼을 얻게 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무장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셔서 또 말씀으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을 시키셔서 저 세상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만나게 될 모든 고난과 사탄의 유혹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교제하실 겁니다. 또 지하에 내려가시면 육의 양식도 우리 교회에서 채워 드릴 겁니다. 먹고 마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싸우셔야 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을 이 구원의 소망에서 떨어뜨리려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이제는 포기하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대항해서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시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 풍성히 누리시고 성장하셔서 세상으로 나가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걷는 우리의 길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샘물교회 세우시고 우리를 한 명 두 명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을 주시며 또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무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샬롬샘 모든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에 이 교회의 위로와 평안과 양육과 무장이 절실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교회를 통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를 마음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목장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서 이 교회로 달려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샬롬샘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저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는 모든 고난과 사탄 마귀의 유혹들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샬롬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샬롬샘 성도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 체제도 안 하면은 앞으로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나가시지 말고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체조를 차분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일어서셔서 오늘은 또 스트레칭부터 먼저 하고 체조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옆으로, 오른발을 옆으로, 어깨 넓이 사이즈를 하는데 조금 더 넓어도 되고 조금 더 좁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자기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벌려도 잘 못 잡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똑바로 했어요. 하나, 해보세요. 하나, 똑바로. 하나, 올라보세요. 쭉. 똑바로 내려가 보세요. 그대로 몸을 앞으로 쭉. 이게 잠깐만요. 허리를 굽히지 말고 쭉 해서 쭉 앞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똑바로 쭉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하나. 허리 이리 보세요. 하나, 아프죠? 허리 아프죠? 똑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원하시죠? 몸 다시 배 집어넣고 탁 피세요.
양손 하나 쭉 그대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처음에는 오므리고 크게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돌리기. 반대로 한 번 더 반복. 쭉 크게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돌리기. 반대대로 너무 빨리 돌려서 서시지 마시고 천천히. 어깨 운동. 어깨 허리 다 펴기. 그다음 좀 크게 하나 둘 셋 넷 안쪽으로. 크게. 이거 저는 좀 참겠습니다. 두 손 다. 허리 운동. 달리기. 팔은 달리기. 다리는 움직이지 마세요. 발바닥 딱 붙여놓고. 허리 돌리고. 이 운동을 이렇게 음악까지 하는 거, 체조 가르치는 건 못 봤어요. 평생 못 봤어. 나만 가르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흔들고 몸을 똑바로. 많이. 다시 한 번 더. 참 잘하시네. 너무 잘하세요. 남자분들이 더 잘하세요. 이 입을 딱 다물지 말고 조금 열으세요. 덜 담으세요. 등비 운동.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위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가 팔이 조금 아팠어. 찬송합시다. 아래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아래로 쭉. 내 죄를 씻으신 쭉.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양팔 다 올리고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른쪽 찬송합시다. 뒤꿈치 찬송합시다. 왼쪽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간주 주 앞에 부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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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숨쉬기 들으시기 뒤꿈치 몸 활짝 펴고 배 집어넣고 이거 따라서 사실 몇 달 남으면 다 반듯해질 거예요. 뒤꿈치 많이 들기 좋잖아요. 이 음악 좋죠. 힘을 주죠. 구령 소리 내고 하나 둘 다 말 안 하면 목도 막혀요. 13 15 16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간주 뭐든지 몸만 피면 돼요. 몸만 피면 노래 아시는 분 따라 하세요. 잘하셨어요. 이래요 풀어져. 쭉쭉 쭉쭉 쭉 앞으로 쭉 뒤로 앞으로 다시 한번 뒤로
중심을 잡으세요. 중심 똑바로. 반대 다리. 나도 보이 꾸부정하네. 어깨 여기. 반대로. 돌리고. 돌리고. 시원하셨어요? 열심히 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바르게 해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